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아는 게 아니고 매우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둘둘 많은, 양쪽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두루마리 성경인데,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게임을 고안을 해냈다고 그래요. 어떤 게임이냐면 성경을 이렇게 핀 다음에 거기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화살에 맞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어를 읽고 그 단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냐면 성경의 어떤 한 단어를 하나 딱 보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또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리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닥에 떨어뜨렸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성경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매우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 몰라봤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무시하고 결국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데 성경을 매우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애쓰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생겼던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게 제가 오랫동안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내면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자기가 알게 된 대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였어요?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내가 읽은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주의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다시 반복하지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구제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구제할 때 광장에 나가서 회당에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제하고 있어. 그들은 기도할 때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그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다른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금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금식을 열심히 했는데요. 금식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또 반복하지만 무엇 때문에?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로 이게 그런 삶을 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심각한 이 영적인 질병을 어떻게 고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운 마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뭐 책망을 받는다고, 혼난다고 고쳐지는 일일까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과 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더 심각한 눈으로 한번 보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그래서 자신에게 머릿속에 박혀버린, 육체에 박혀버린 그 이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이론들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믿으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됐어, 그러고 믿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었어요. 왜요?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내 수준이시잖아요. 내 수준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거 너무 당연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얼만큼 높아요? 땅이 땅보다 하늘이 높은 만큼. 그냥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땅과 하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증거가 필요 없죠. 그냥 읽고 이해하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하늘만큼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앞에 내 이성을 굴복시키고 내 지식을 굴복시키고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그분을 믿게 되면 아까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늘만큼 높은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일보다, 구원받는 일보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일보다 큰 일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만큼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놀라운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종이에 써있는 단순한 글자가 아닌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책,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라. 이 책에다가 다른 제목을 좀 붙인다면 저는 여기다가 보물상자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보물상자. 여러분, 이 안에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보물. 말씀에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이 세상의 보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힌 보물이 이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집에 가지고 가시면 이 보물 상자를 이렇게 여십시오. 지금 침례를 준비하는 우리 15분들도 이 책을 이미 반복해서 열심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게 보물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알아, 다 알아. 부활 다 알아.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부활 복음을 할 때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왜 다 아는 거 목사님이 왜 반복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 항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근데 제가 딱 알았죠. 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진짜 아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저한테 그런 인사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반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이미 공부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펴서 읽어보면. 그런데 여러분께 권하는 건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언제까지? 이게 진짜 보물이구나, 이 생각이 들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보물이 많네, 목사님 말씀이 맞네, 그 생각이 들 때까지 여러분 이 책을 반복해서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보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놓지 않겠죠? 평생을 이 책을 가지고 살겠죠.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10년 이상을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쳤고요.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들을,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반복해서 가르칠 때마다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 영이 너무 큰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단지 구원만이 아닙니다. 새 언약 아래 사는 우리는 옛 언약 아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10절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옛 언약, 구약이죠.
옛 언약에 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9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새 언약에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옛 언약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돌판 위에다가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서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주셨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해 주셨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셨대요. 새 언약은. 이게 새 언약의 큰 특징이에요. 달라진 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또 궁금하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저만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어디에 두고?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어디에? 너희 속에 두고 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영,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대요. 지난주 말씀 있었죠? 말씀에 칼로 수술해 주신다고. 성령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에 대해서 그 굳어져 버린 딱딱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수술해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아래 사는 우리는 모든 일이 되어진다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절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보배의 능력으로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말씀 나눈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을 믿습니다. 수백 번 얘기하지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쁜 열매는 아무리 바리새인들처럼 좋은 열매 맺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열매는 나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을 이렇게 고쳐주신 거죠. 어떻게?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으로. 할렐루야.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사셔서 이제는 나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생명으로 붙어버렸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는,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고, 항상 의심 속에 갇혀 있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뭔가 찌뿌드한 게 남아 있고, 그것으로부터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이 또 있어요. 나쁜 행동,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그런 행동과 그런 습관이 나오면 무엇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을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그 나오면 이 책 읽으세요. 여기가 복음이니까. 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인가. 그것을 또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나쁜 행위를 책망하시기 전에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네가 그 나쁜 행동하는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이런 사건들이 참 많죠? 계속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을 수 있도록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증거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 말씀의 끝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잘 생각해보라고. 그죠? 잘 생각해봐라. 무조건 살지 말고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고 좀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지금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 거죠. 마땅히 무슨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수십 번 읽어야 깨달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부활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어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도 왜 그렇게 예수님께 징계를 받고 예수님께 그런 질책을 들었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도 해결된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안에 영접해 드림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가 내 안에 살고 나와 함께 사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확실하게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이라이트 아시나이다. 아시고 아시오며 아시오니 알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뭘 우리가 잘난 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거룩한 척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죠. 척, 그걸 병이라고 그러죠. 척, 뭐한 척, 거룩한 척, 있는 척, 잘난 척, 척. 이 척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해지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삶이 피곤한 삶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 안에 약속대로 들어와 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